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우리 3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올 한 해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켜 주실 언약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시다. 자,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7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아가들 한번 언약으로 축복해 봅시다.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우리 괄호에 우리 아가 이름 넣어서 또 우리 임신 중에 계시는 가정이 있다면 태명 불러주면서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한번 축복해 봅시다. 자, 시작. 렘넌트 예원이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아가들 언약으로 축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미래를 치유할 서밋으로 양육합시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릴, 미래를 살릴 서밋으로 이미 불러주셨다는 것이지요. 너무 작아서 약해 보이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겠지요. 그 증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이미 서밋으로 축복하셨다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축복을 받았고 우리의 자녀는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앞서 나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미 서밋의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지요.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2절의 말씀 보면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강국을 만들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렘넌트들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우리 자녀들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평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자리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라고 이번 제21차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려면 사실은 정말 10년, 20년, 최하 25년 동안 다른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각인돼서 그거 빼내고 심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절호의 기회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세상 문화, 세상 것을 전달받기 이전에 여러분들 품 안에서 이 5가지 언약은 정말 평생을 두고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을 심어야 되지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비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세상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나 어느 대학 가야 되지? 직업은 뭘 선택해야 되지? 굉장히 방황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늘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언약적인 이 비전과 그 꿈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현실로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줄 때 이제는 그 언약이 이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이 중요하지요. 한 가지라도, 한 말씀이라도 매일 삶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각인이 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이 되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은 미래를 살리는, 우리 자녀들 때문에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를 살려내는 그런 서밋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개개인들에게 주시는 반드시 그 한 가지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시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6일 동안의 삶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는 것이 아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불신자도 압니다. 불신자도요, 아담과 하와도 알고요, 하나님도 압니다. 더 이상 우리 예원교회의 우리 영화부 부모님들은 나 예수님 알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믿어요 라는 그 믿음의 고백에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건 그 가족들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셨지요. 그것을 먹는 순간에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졌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만나주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찾고 있지, 그 말씀을 주시지요. 그런데 떡을 먹고 배불러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하도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부터 일해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요. 그랬더니 이 무리들이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오직 유일신 사상, 오직 하나님 사상으로만 교육되어진, 양육되어진 그런 민족이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절대 11조 빼먹지 않고 얼마나 성전에서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에서 구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울 만큼 하나님의 일을 최선으로 다한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놓쳤던 것, 많은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진정한 이 복음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은 다 이 원죄라는 이 운명 속에 묶여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려도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바로 늘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하고 나 중심, 세상을 바라보니까 물질 중심,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까? 그런데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정작 크고 작은 이 환경의 문제 앞에는 우리는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복음의 중심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문제 앞에 우리는 무너지게 되지요. 행복하고자 노력을 하지만 참 행복이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전에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나를 먹여주셔서 늘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가 당신이 누군 줄 알고 당신을 믿겠습니까? 또 육신적인 질문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같이 합독한 이 35절의 말씀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의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당신만 따라다니면, 당신만 믿으면 우리가 늘 배고프지 않고 늘 배부를 수 있습니까?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한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이 하늘에서 내려준 그 만나는 먹으면 또 배고프면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이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인 축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절대 배고프게 하지 않으신다고 약속을 주신 것이죠. 요즘 우울증, 자살 환자들 왜 그렇게 많은지요? 이 사람들이 삼시세끼 밥 못 먹어서 우울증에 걸립니까? 삼시세끼 배불리 먹지 못해서 5끼씩 간식까지 챙겨 먹지 못해서 자살을 할까요? 아니지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배고프니까.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 사회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17세기 유명한 수학자 파스칼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큰 구멍을 만들었는데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채울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구멍을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또 이 구멍을 이 명예로 재물로 채우려고 하는데 이런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급해져서 그 짜디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갈급함을 느낀다. 그래서 이 마음의 큰 구멍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아가들의 그 울음소리, 우리 아가들의 그 눈짓, 아가들의 모든 소리를 항상 잘 귀 기울여 주셔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이지요. 부모들이 너무 무지해서 밥 먹였는데 우유 이만큼 줬는데 왜 또 이렇게 보채고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아이들은 먹는 것만으로 배만 불러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잘 놀아줬는데 이것이 만족이 안 되고 잘 먹여줬는데도 별로 만족이 안 되죠. 왜 그렇죠? 어릴수록 가장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의 마음에도 저렇게 하나님이 큰 구멍을 만들어 주셨는데 먹을 것으로 안 되고 엄마 아빠 사랑으로 안 되고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 아가들의 마음에 있는 큰 구멍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이 가장 영적 갈급한 사람이 누구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가장 갈급한 존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아가들입니다. 우리 아가들은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예배 자리조차도 혼자 올 수 없는 상태지요. 부모가 마음을 먹고 단단히 각오하고 이 예배 자리에 오지 않으면 우리 아가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공허하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 아들 큰 그 공허한 마음들에 가득가득 채워져야 되는데 부모가 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채워줄 수가 없죠. 그러면 늘 공허하고 늘 그 갈급한 상태에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가들 그 영혼에 배부르도록 무엇을 먹여야 되느냐? 우리 아가들 아프면 여러분들 병원에 입원도 시키고 약도 먹이고 합니다. 병원 약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약을 또 먹여야 되겠죠. 무슨 약입니까? 신약도 먹이고 구약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육체 건강만을 위하여서 영양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건강하도록, 영혼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히 갈급하지 않도록 지금 내 품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우리 아가들이 무엇을 부모님들에게 원하겠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하면 엄마 나 배고파요 밥 줘 하겠지요. 근데 몰라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 밥을 먹이고 이 아이들이 엄마 나 빨간 옷 입혀주세요 노란 옷 입혀주세요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엄마 하나님의 사랑을 좀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좀 들려주세요. 지금 품 안에 안겨있는 이 시간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어서 세상을 살릴 가장 중요한 이 예수님의 이 비밀을 믿고 증거하는 그런 렘넌트가 되도록 양육하시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보세요. 우리 찬양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찬양합시다. 좋은
하나님의 일일까요?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그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다 말씀하셨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요. 바로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바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는 지옥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심판을 받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간표까지 영원한 이 천국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축복하셨는데 이 축복을 빼앗기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빼앗는 자가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이 신분과 권세의 축복을 가지고 절대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든 영아부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단순히 우리가 예배 간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전도 제자요. 그 전도 제자가 이 시대를 치유할 서밋을 준비하는 그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는 인생,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인생, 그 축복을 가지고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그 생명을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살려야 될까요? 바로 가정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 자녀의 영혼부터, 우리 자녀의 그 영혼의 생명부터 살리는 일이 우리 부모님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 살릴 렘넌트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의 모습은 너무 중요하죠. 서로를 살리는 자로, 서로를 살리는 모습으로 복음의 그 눈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가문과 가문 속에 우리 조부모님들도 늘 복음으로 우리가 섬기는, 살리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와 조부모 사이가 복음으로 원리스를 이루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리는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상처가 어디로 가느냐? 그 상처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늘 이 복음의 눈으로, 이 복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거의가 다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복음으로 십자가 예수님으로 채우라고 말씀 주셨는데 늘 가슴이 뻥뻥 뚫려서 과거의 상처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가정의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자녀가 언제 가장 두려울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언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을까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울 때입니다. 부부간에 늘 서로 다툴 때 우리 아이들은 큰 상처를 받고 굉장히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틈을 이제는요 사단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녀들 먼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항상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말로 서로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 기름진 땅에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최고 극상품 이 포도씨를 주었는데 너희들은 들포도를 맺었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내가 다 그 담을 헐어서 짓밟아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극상품 포도 그 씨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씨입니다. 최고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부지런히 심고 가지치기를 해지지 않으면 좋은 열매, 최고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다면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음을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대신 이 복음을 심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반대가 무엇입니까? 지옥 배경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치고 귀한 자녀들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충만하도록 이 축복을 매일매일 심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렘넌트로 양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회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에게 이 5가지 욕구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실현 욕구, 이 5가지만 채워지면 인간은 행복한 삶을 산다. 그런데 불교는 자꾸 인간의 욕구를 비우라고만 하지요. 그런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5가지 욕구가 채워진다고 해서 만족한다고 해서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이 심겨질 때에 우리는 모든 이 욕구가 충족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가들 품에 안겨 있을 때 우리는요 욕구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는 한도 없고 끝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 욕심쟁이를 만드시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필요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시간표, 젖먹이 시간표, 돌아다니지 못하는 시간표,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내 자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이라는 사실이 심겨질 때에 모든 욕구가 아닌 필요가 채워져서 그 축복이 넘치고 넘쳐서 세상을 살리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그런 렘넌트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귀한 자녀들과 함께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 미래를 치유할 서밋을 양육하는 그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고 이제는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전 세계를 복음화할 렘넌트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본당 시대의 주역으로 자라날 우리 렘넌트들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